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그 스마트폰 켜놓으신 분들 지금 소음 제거하십시오. 제목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인데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간구 기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도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기쁨이 생겨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늘 그들의 마음속에 솟구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은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막 근심과 슬픔이 앞서는 이런 상황이 놓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하면 너무 막 그 좋은 기억들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저 시골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든지 외국에 살든지 간에 그 사람만 생각해서 기도를 하면 너무 마음이 좋아지고 즐겁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먼 훗날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오늘 그 기도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잠깐 읽어봅시다.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 3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생각하다는 이 히라보 단어가 무네이아인데요. 무네이아. 이 생각하는 이 말은 기억할 때하고 같은 뜻이에요. 기억할 때마다, 추억할 때마다, 기억하고 추억하고 생각하는 때마다 매번 그런 말이에요. 매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쓰지 않죠? 누구에게요?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은혜스럽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다 그거보다도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훨씬 더 은혜스럽죠. 지난 여호수아서 설교를 통해서 지난 주일 여호수아 설교를 통해서도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집에 와서 리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럴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는데 내게 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권사님 그럴 거 같죠. 알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자기 공로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놓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업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커다란 업적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여호수아는 그러질 않았어요. 저보다도 100배, 1000배의 업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한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할 때부터 기분이 좋을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이 되는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간구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 뭐냐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무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 잠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는 유오디게아 집사님하고 순두계 집사님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이 혹시 나는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모두가 좀 부족함은 있지만 그 부족함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상 기쁨을 가지고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기쁨으로 가는데 메타 카라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카라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메타 카라스. 기쁨들을 직역을 하면 기쁨들을 가지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런 헌신하는 모습이 또 지금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런 모습이 다 바울에게는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간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민호하고 재호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둘 다 기쁨으로 간구해야 되겠죠. 한 해만 기쁨으로 간구하고 한 해는 슬픔으로 간구하면 안 되겠죠.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게 되면 부모가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왜 또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또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 간구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이지만, 천하의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필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투쟁하고 싸웠는데 결국 감옥에는 쳐넣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분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빌립보서 1장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지금 역경을 겪고 있는, 환난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고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감사를 드린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드리지 못할 만한 환경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나놓고 보게 되면요, 역경과 환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지, 형통, 좋죠 여러분. 평탄과 형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는 못해요. 어느 정도 위로는 돼요. 여러분, 계속 비만 와보세요. 계속 비만 오면 저는 하나님께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틀 이상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기도보다 바라고 있는데, 이 어떤 때는 비 오는 날이 좋죠. 근데 그 이틀 이상 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환한 날도 주고 햇빛도 주세요. 우리는 그런 날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햇빛이 내리지 않고 햇빛이 없어지고 또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 날에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통하고 평탄할 때는 우리 신앙의 성장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별로 안 깎여요. 오히려 우리 자아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역경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역경과 환난은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깎아내고 주님을 닮는 사람들로 더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요, 역경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환경을 초래해서 기뻐한다는 그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 12절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패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고, 항상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세 가지 이유로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4번 한번 더 갈까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은 위한 일에 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소위 친교를 갖게 되고
친밀해지고 지금까지 교제를 쭉 해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들은 교제를 해왔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간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기에 누구를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그 다음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간수를 만났죠. 간수의 가족이 세례받았죠.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아낸 그 여종이 또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되는데 이 참여란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지금 몇 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여기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고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보통 하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코이노니아가 교제라는 뜻이죠. 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코이노니아가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코이노니아가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참여라는, 영어로 participation, 참여라는 뜻도 있어요. 참여. 여기 보통은 코이노니가 교제로 많이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참여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여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복음 말하자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도, 로마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만 지금은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바울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했다. 코이노니아,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어떤 선교사님과 처음에 관계를 맺게 되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하는 이 복음 사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여하던 교회들이 참여를 나중에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도 작전을 펴요. 선교사님들이라고 머리가 없겠어요? 작전을 핍니다. 어떤 작전을 펴겠어요? 가능한 후원받을 곳을 많이 만들어 놓은 작전이죠. 왜냐하면 한두 교회만 이렇게 바라고 가다가는 자기 교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이 선교를 안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럼 뭐가 똑같냐면 자녀에게 피아노를 이렇게 시키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피아노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듯이 선교운동을 하다가 끊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운동을 우리가 이제 중단하는 경우는 그 목사님 은퇴하셨다든지 맞아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게 해주신 이런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빌립보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을 보였다는 교회.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처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고 칭찬하는 그것 때문에 강구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컨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실제 그게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한다고, 성경금을 한다고 해놓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갈 때 너희들이 헌금을 좀 걷어놓고 나에게 내가 가면 바로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할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은 애를 먹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IMF가 터졌다고 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성경금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1살에 그 베를린으로 가서 저는 처음에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가면서 그냥 한 15명 되는 교회를 맡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이 나중에 일본으로 이제 고신측 성사인데 일본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가니까 이제 그분하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 계시고 또 터키 그 동부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후원을 개척한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부터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성경헌금을 하는 걸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그대로 따랐어요. IMF가 터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너무 헌금은 돈을 많이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던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하여튼 성경헌금만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제 후임 목사가 계속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참여했다면 기쁨으로 참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5번입니다.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풀어봅시다. 시작. 그들 안에서 무슨 일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고야 마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 여러분 저를 들어봅시오. 먼저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구원을. 이게 처음에 구원을 시작하셨잖아요. 구원을 계속 완성해가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시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중도 탈락이 없을 것을 확신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착한 일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이 빌립보서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며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촛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촛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소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일,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마지막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게 되었어요.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후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성례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때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요 예수님을 알았던 것 뿐이었다고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저희가 그리스도를 좀 알았으면 그것을 그냥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던가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이라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인문과학과 신학 공부를 계속해 옵니다만은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이 어찌 이렇게도 많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계몽주의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볼테르 아니에요. 볼테르. 이 사람들을 제일 많이 떠오르잖아요. 언급을 제일 많이 해요. 계몽주의 할 때요. 데카르트 또 뭐죠? 또 누구요? 볼테르. 영국의 뭐 로크라든지 프랑스의 루소라든지 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계몽주의를 극복하고 종합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 헤겔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관념론 철학자들은 좀 많이 알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흉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흉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칸트가 흉의 책을 읽으면서 사유의 독단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흉에 대해서 읽었던 책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흉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러면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슨 책을 썼어요? 국부론을 썼죠. 안 읽어보셨죠? 확실합니다. 국부론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많이 읽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너무 정부가 많이 규제하지 말고 그냥 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는 잘 되어져 가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시험 볼 때 우리 답을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애덤 스미스, 근데 제가 이번에 애덤 스미스 자서전 이렇게 두꺼운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걸 봤어요. 흉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은 경제학자 이전에 도덕철학자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또 볼테르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볼테르 책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팡세는 읽어보셨죠? 팡세는 이제 팡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팡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볼테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제가 잠깐 인용했습니다만 볼테르 책을 우리가 계몽주의 창시자라고 말하면서 읽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또 읽어보게 되면 볼테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또 이게 신기한 사람. 이 사람 또 이 기독교 비판하는 그 방법이 참 재밌어. 그리고 옳은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얘기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길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그랬다는데 그 사람 만약 우연히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이에요. 이런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정도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많이 풍자적으로 비판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그 빌립보서 3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깐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모든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쓰는지 좀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잠깐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지셨던 십자가도 한번 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런 데 뭐 찔려가지고 못에 찔렸다든지 이럴 때 얼마나 아파요. 이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가면요. 길에 걸어다니다가
발에 찔리는 경우들이 저도 몇 번 찔려봤거든요. 찔리면 이게 얼마나 아파요. 이게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논한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한참 모른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완성시킬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착한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시킬 것이다.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주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한번 우리 따라해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 가끔씩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꾸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일부러라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이야기하면요, 이슬람과 똑같아져 버려요. 이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알라하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일신을 해보면 이슬람과 똑같은데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신이에요. 삼위일체 독특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독특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삼위일체 유일신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한 하나님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신론자들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일신론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일신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을 믿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진다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쳤다고 도장을 찍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이루신다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양을 해오면서요, 목사도 종류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을 뛰어나게 잘하는, 수사하기 너무도 뛰어난 그런 목회자들도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수사하기 너무 뛰어나니까, 말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수사하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울렸다 웃겼다 이걸 갖다가 자유자재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저는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예? 이미 끝났어. 저는 이미 끝나요. 왜? 나는 못 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그냥 울렸다 웃겼다 그래.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수사학의 기술을 따라서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수사학의 기술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여러 가지 연고가 있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끌고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분당교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거기에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은 믿을 게 없어요. 환경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신뢰하는 것 조금 첨가하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자 보십시오. 이거 마지막 마칠게요.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얼른 생각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바울 자신을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입니다. 6번이죠. 6번 시작. 그들이 바울의,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하는 이유죠.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고. 너가 내 마음에 있어. 그건 그냥 그 피상적인 언어의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이 있겠죠. 너희들은 내 심장이나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내 심장 안에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나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매임은 뭡니까? 매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매임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매임. 그 매임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했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함께했습니까? 또 아니, 그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한 일이 있잖아요. 그 기도, 그 다음에 또 사랑, 또 뭐 있어요? 바로 그 연보,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를 직접 거기에 파송했고 보내가지고 일을 해서 이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예전에 그 광주에서도 교회 있었고 베를린에서도 교회 있었고 그래도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도 여기 와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이 바울이 이러면서 이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로마에까지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들어갔어야 됐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노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돕다가 병까지 났잖아요. 죽을 병까지 걸렸죠.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뭐 한가요? 복음을 변명함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복음을 확정하며 그들이 다 함께 어디에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면은 수구 코이노누스라고 되어 있어. 수구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코이노니아는 역시 뭐예요?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다른 말로 여기서는 그의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은혜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섬겨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수구 코이노니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또 목회자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마음에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 복음사에게 함께하고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하면 더 마음으로 잊을 수가 없고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간관계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인간관계도 복음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보다 뜨거울 수가 없어요. 지속적이고 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느끼냐면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랑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남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나누는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누는 우정이,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복음 안에서 사귀는 이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예전에 막 사람들 많이 사귀러 다니고 막 이러저런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분들 가끔 주변에서 보거든요. 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60대가 넘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소수의 사람만 교제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난번에 가졌던 그 인간관계가 다 피상적이니까 스스로 끊은 거예요. 끊음을 당하기도 하고 끊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안에서 가지는 이 인간관계가 가장 순수해요.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희 집사람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산보를 하고 그럴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참 그래도 뭐 다 사람은 부족하고 교회마다 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러겠죠. 모든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겠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보다도 10배나 못한 100배나 못한 저 같은 사람 목회를 하는데 어찌 우리 교회가 온전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상의 교회는요 다 불완전해요. 자, 잠깐 저를 흉내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처음에는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분은 뭐 박사학위라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으로 목회하다가 나중에 워낙 뛰어나가지고 학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됐던 사람이 그 유명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쓴 나이롤드 니버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뭐죠?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 있을 때는 다 나름대로 도덕적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려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집단으로 뭉쳐놓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고 국회의원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 국회의원 우습게 보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들만큼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그렇게 잘하고 토론을 잘해요. 똑소리 나요. 저는 그 사람들 보면 그 재능이 부러울 정도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투표할 때 되게 되면 완전 바보 멍청이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기 주관을 넣고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가 찍으라고 아침에 문자 오면 그냥 다 찍고 나오잖아요.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당에서 나중에 심지어는 공천 하나 받으려고 양심을 그냥 거리끼는 일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차라리 도덕적이에요. 근데 함께 있으면 비도덕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다 좋아요. 그러나 집단으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교회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교회는 없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경우는 뭐 몇 년 후면 은퇴하겠죠.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수고했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363장) 한 장 부르고 우리 한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하신 분이 온전히 알게 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돕는 일을 끝까지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을 통한 강한 확신을 달라고 착한 일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좀 더 강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3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도전을 받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들이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셨사니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확신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닮는 그런
바울을 또 하나번에 본받는 그러한 교회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들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